열왕기하 2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위대했던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14번째 왕이 됩니다. 므낫세는요 12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냐면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오래도록 통치를 했고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 제일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우리가 오래 통치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오래 통치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오래 통치한 왕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굉장히 조금 통치를 잘못한 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므낫세 왕이 정말 속상한 왕이에요. 안타까운 왕이고 속상한 왕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공감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왕기하 21장 말씀이 참 속상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왜 속상한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1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두고 야 참으로 나쁘다라고 평가한 왕인데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충 이제 이 한 절 말씀으로 어떤 왕이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해서 헐어버렸던 전국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다시 재건합니다. 므낫세는 다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모조리 복원시키고 더 활성화시켜요.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 명령하신 것들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모두 다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들만 골라서 성실하게 다 다시 해요. 6절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우리 21장 6절 말씀. 이것만큼은 또 하지 말라고 했던 말, 이 6절 말씀에 나와 있어. 6절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모리족 속의 시인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모리족 속은 인신공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점괘를 받는 아모리족 속,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명확하게 했는데 다시 한번 가지고 오고요. 6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라고 해서 신임하여에 동그라미 표시해두면 좋은데요. 신임했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을 정치에 입문하게 해서 들어오게 해서 이 사람들을 조언을 듣고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들, 무당들, 그런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자리를 깔아주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여러 개 고위 공직자들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니까 나라가 잘 될 일이 없습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만 해도 문제가 클 텐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우상숭배하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싫어할 법한 일들만 골라서 했던 열심이었던 왕입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16절까지 쭉 넘어가 볼까요? 21장 16절. 참으로 좀 아픈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21장 16절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심지어 나쁜 일을 했고요. 온 백성들에게도 나쁜 일을 하게 만들었고요. 의롭고 죄가 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수없이 죽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든 므낫세를 돌이키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셨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열심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므낫세에게 회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지요. 근데 므낫세 선지자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고증에 따르면은 므낫세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고증에 따르면 어떻게 죽게 됐냐면 잔인하게 톱을 켜서 몸을 두동강 내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다. 그 장본인이 므낫세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단단하게 화가 나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모두 없애버리고 싶으셨을 겁니다. 근데 유다 민족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가 있냐면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주셨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13절 말씀에 특징이 하나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2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씹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설거지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죠? 다 씻고 나서 그릇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음식 담는 것을 위로 향하게 해요? 아니면 밑으로 덮어놔요? 밑으로 덮어놓잖아요. 왜 그러냐? 물기가 어떻게 하라고? 쓸려 내려가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 그릇 한번 써가지고 버릴래라는 마음이에요. 이 씻어가지고 다시 쓸래라는 마음이에요. 다시 쓸래라는 마음이에요. 너무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거기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13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싫지만 므낫세가 가슴 아플 정도로 쓸어버리고 싶지만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씻어서 엎어놓는다셔요.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쓰신다라고 성경 말씀은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므낫세가 통치를 몇 년 하냐면 55년을 통치한단 말이죠. 근데 무려 55년 이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55년 동안 이 사람을 나쁜 짓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49년 동안 정말 악행을 해요. 그리고 이 므낫세가 왜 제 마음을 속상하게 하냐면 49년 동안 악행을 저지르고 6년 동안 그의 통치 6년 동안은 회개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열왕기하 21장 말씀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왕들을 조금 설명한 역대하 33장 말씀에는
어떻게 잘못을 했고 어떻게 벌을 받고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거기까지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좋겠습니다만 역대하 30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꼭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33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그냥 어떤 이런 말씀이었구나. 역대하 33장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백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벌을 받아요. 아수르가 와서 왕을 사로잡고 왕에게 쇠사슬을 입혀가지고 결박해서 끌고 갑니다. 왕을. 이 장면만 생각하면은요, 그래 당해도 싸지, 벌을 받을 만하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죠.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더 큰 벌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이어서 역대하 3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33장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속상해요. 왜? 아니 꼭 그렇게 한 대씩 세게 맞아야지 정신을 차렸냐 이거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해서 교만했던 그 전에 위세가 없습니다. 그냥 깨갱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단 말이죠. 악한 죄만 골라서 계속했던 그가 신기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게 왜 가능할까? 왜 가능할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므낫세는 무엇을 봤을까?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게 되었고 그 연장된 수명 속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그럼 므낫세가 성장하면서 어쩌면 히스기야에게 귀가 아플 정도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들아, 내가 죽게 되었었는데 말이야. 사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이 생명이 연장되었단다라는 이야기를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배역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므낫세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쩌면 알게 모르게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눈물의 때에, 아픔의 때에 작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49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죄악들, 이 범죄를 제가 씻을 수 없겠으나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냐면요, 삼손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저들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했던 이 기도가 역대하 33장의 말씀, 이 기도가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야, 이제사 왔냐? 이제야 알았냐? 너 너무 돌아왔어. 너무 돌아왔다. 하나님은 그제서야 회개하는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괘씸했던 죄를 수도 없이 지은 므낫세지만 그래도 이방 땅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던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던 회개하는 므낫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악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유, 하나님 좀 더 뺑뺑이 돌리셔도 됐을 텐데, 좀 더 돌리셔도 됐을 텐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던 게 있어요. 뭐냐면 언약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왕을 이어주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조금만 더 빨리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농담조로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일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막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맞고 하지 말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안 맞고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맞고라도 바뀔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맞으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므낫세처럼 맞고 나서 돌아오는 것도 안 돌아오는 것보다 낫지만 처참하게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므낫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55년 통치 기간 중에 49년 죄악을 범하고요. 6년 하나님의 종이 된 므낫세, 감사한 일입니다. 그 6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안 봐도 여러분들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 6년이 정말로 훌륭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아 마땅한 왕으로, 회개한 왕으로 거듭납니다. 국방을 이 아수르한테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요, 국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강력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그때부터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해버립니다. 49년 동안 우상을 세웠던 그 모든 터전을 다 뒤집어 엎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다 엎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엎어요. 49년 동안 만들었던 산당들을 다 못 엎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백성들도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왕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니까 어리둥절할 겁니다. 49년 동안 우상 숭배에 젖어 있다 보니 어색해요. 갑자기 고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에도 산당을 모두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9년 동안 악행을 저지르고 6년 동안 선행을 베풀었던 이 므낫세, 이어서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하 21장 말씀에는요, 유다왕 아몬이라고 해서 등장을 해요.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등장하는데, 이 아몬은 몇 년을 통치하냐면 2년을 통치합니다. 2년을 통치하고 어떻게 죽냐?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자, 우리 원래 본문 21장 말씀 한 절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21장 말씀 18절을 보면은요,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좀 나와요. 다른 왕들과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의 아들 아몬도 그렇게 죽게 장사되지만 21장 18절 말씀을 함께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장 18절 말씀 시작.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거기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보통 왕이 죽으면, 유다의 왕이 죽으면은 왕의 묘실에 장사되고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우사의 동산과 묘실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왕의 묘실은요, 칭찬받은 왕들이 묘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사의 동산은 누가 거기 장사가 되냐면 못했던 왕, 그리고 벌받아 마땅한 왕들이 보통 거기에 장사됩니다. 여기 보면은 므낫세가 마지막 통치 기간 6년을 잘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왕의 묘실에 들어가야지 마땅하지 않을까. 근데 자기가, 이 므낫세는 자진해서 나는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우사의 동산에 자기를 낮추고 거기에 장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므낫세 개인은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잘 마감했는데, 여러분 므낫세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잘한 왕이에요? 못한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므낫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속상해요.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뭘 보셨을까? 그의 마음에 진정성을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므낫세를 잠깐 살펴봅니다. 유다왕 아몬도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그는 범죄한 왕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요약하면 이런 왕입니다. 맞고 올래? 그냥 올래 라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므낫세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맞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하러 하나님께 맞아요? 뭐하러? 굳이 뭐하러 매를 벌어요?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이에요. 이 삶 속에서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죄악이 어떤 다른 사람으로 전염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내가 잘못했다라면 즉시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므낫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그 6년의 삶,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나약해서 죄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늘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것도 용기입니다. 탕자가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면 그의 아버지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눈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왕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 때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또 순종하는 우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